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영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비보에 이르러 바이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사를 만나니 그가 정독 서기오와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영적 질병 치유다 그랬어요. 오늘 오후 예배에 계속 치유에 대한 말씀인데 영적 질병 치유다. 지금 계속 하나님 말씀인데 한 6주 전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받았냐면 질병, 그죠?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게 질병이죠. 질병만 없으면 살만한데요, 그죠? 병이 많고 또 가난, 그죠? 가난, 또 무능, 이 세 가지가 우리 현장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몸도 이게 자꾸 되도록이면 운동하고, 그죠? 그래서 저도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자꾸 탈락했었는데 되도록이면 그냥 걸어 올라가고 내려오고. 왜 그러냐면 나를 위해서 그래요. 질병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그 두 번째는 가난이잖아요. 가난, 그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습관을 들여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우리나라는 조그만하기 때문에 옆에 막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엄청나잖아요. 제가 중국에 가니까 짝퉁 백화점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면 세계적인 브랜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격을 물어보면 엄청나게 싸. 그런 짝퉁을 엄청나게 백화점을 만들어 한다니까. 우리 같으면 큰일 나잖아요. 백화점 문 닫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에 어떤 물건 나오면요, 저는 강대국에서 그대로 빗겨가지고 막 하잖아요. 경제하기가 너무 어렵다잖아요. 숫자적으로 게임이 안 되니까. 우리 엠런트들은 질병은 생각을 많이 하고 호흡도 길게 하라 자꾸 하는 이유가 건강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 가난 이건요, 현장을 그래도 잘 봐야 돼. 현장. 여러분 삶의 현장, 그죠? 중국이 저렇게 지금 세계 2위 나라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렇게 된 이유가 그 전에는 중국에 가면 굉장히 어려웠어요, 나라가. 그런데 어떤 엘리트가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잡지를 봤단 말이에요, 잡지를. 거기에 뭐가 나오냐? 인터넷으로 이제 앞으로 세계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보는 순간에 그 사람 머리에서 번뜩 떠오르는 게 뭐냐? 야, 우리 중국은 곳곳에
지역마다 막 진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좋은 물건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소개가 안 된 거예요. 세상 사람이 잘 몰라.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라. 그죠? 심지어는 막 중국의 곳곳에 가보면 이 우리나라 마이산 같은 건 저건 뭐 돌산도 아니야. 저건 막. 건명에 가보니까 막 도시 전체가 저런 막 삐쭉 이상한 돌로 막 동네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게 관광 자원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터넷에다가 그런 물건, 그런 관광지 이런 것들을 막 띄우기 시작한 거예요. 야, 중국이 희한한 게 많거든. 그때부터 막 물건이 팔아가지는데 세계를 막 나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은 좋은 직장에 가면 좋지만 직장도 다 힘들어요. 이 세계를 상대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현장을, 그죠? 목회도 마찬가지더라니까요. 목회도 굉장히 힘든데 우리가 훈련받은 그것이 뭐냐면 현장이거든요. 현장에 가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보면요. 야, 대부분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를 못 받구나. 저렇게 일생 신앙생활 해놓고 나중에 보면 의미 없는 것으로 다 끝나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 체질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 말에 막 갈등하고 흔들리고 막 그러잖아요. 기도도 안 해봐. 우리가 내 인생을 선택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선택합니까? 그죠? 진짜 일생을 두고 우리 후대까지 두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뭐든지. 그게 하나님의 그게 인도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요. 하나님이 밀어붙이게 돼 있어. 내가 안 갈라고 해도 밀어붙인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래 가난도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또 무능, 그죠? 우리는 왜 무능하냔 말이죠. 성경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뭘 줬냐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죠? 이 권세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그 기도하세요. 나와 내 앞길을 막는 모든 것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학문을 정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건요 권세 줬는데 안 합니다. 그리고 해도 이상하게 하잖아요. 그죠? 이 얘기를 3주에 걸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뭘 얘기했냐면 교회 치유에 대해 설명한 거예요. 교회 치유. 첫 번째 유대인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 꼴을 담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망하냐? 유대인이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 2부에도 부자 청년이 젊음이라는 장점도 갖고 있고 이 사람은 경제 막 부자 청년이라고 했어. 부자란 말이죠. 40대가 막 30대 40대가 이게 부자라는 소리 듣기 힘들잖아요. 또 이 사람은 뭐냐? 관원이다. 사회적으로 명예도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응? 그 사람이 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는데 예수님이 말하니까 그걸 못 알아듣잖아요. 응? 야, 선행으로 안 되는 거야. 응? 율법을 다 지켜도 안 돼. 심지어 돈 가지고도 안 되는 거야. 영생이라는 건. 응? 영생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뭐 이 말을 못 알아듣죠. 오늘요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잖아요. 딱 어떻게 구원받는지 영생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뭐 해야 되느냐? 영을 살려야 한단 말이에요. 영. 그죠?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고 그냥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로 영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 쭉만 달라고 하고 어디서 우리가 응답을 놓치냐면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역사에서 응답을 주시지만 여러분의 실제 응답은 내 삶의 현장에서 받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일서부터 우리가 응답을 이제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일 속에,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사람 속에 응답을 다 찾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중요하지만 내일 삶의 현장에서 그 응답을 찾는 거잖아요. 우리 성경의 7명 렘넌트, 히브리서 11장 인물, 로마서 16장 인물들 특징이 뭐냐? 오늘 드리는 예배하고 현장에서 응답을 찾아냈어.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뭐 교회 와서는 경건한데 현장에 가보면 막 교회 끝나고 나면 현장에 가면 막 씨알데없는 소리 전화로 막 카카오톡으로 막 요즘엔 막 시끄러워 죽겠어요. 이 별로 영양가도 없는 남 얘기, 그죠? 욕하는 거, 막 나라가 뭐 어떻다는 거, 그죠? 우리는 기도하는 거지. 기도 예배를, 그죠? 이때 보이지 않는 엄청난 보좌의 능력. 여러분이 그 예배드리는 그 현장만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과 연관된 모든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딱 문제가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을 어떻게 살리느냐 그랬어요. 호흡으로, 그죠? 여러분 호흡 얘기 그렇게 해도요 잘 안 돼.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숨 쉬다가 이렇게 하면 빨리 병원 가요. 호흡이 고르지 못하다 병원 가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돼요. 호흡이 안 쉬어지면요 죽습니다. 이건 호흡 5분만 안 쉬면요 가버려요. 여러분 뇌가 다 상해버려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보면 호흡으로 맞춰서 기도하라고 다 숫자 써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운동하면서 호흡에 맞춰서 찬송하면서 운동한다더라고요. 그래야 돼요. 거기 찬송가 360장 그러면 무슨 찬송 옆에다가 숫자 뭐 6, 5, 4 뭐 이렇게 써놨어. 6마디에 숨 쉬고 또 하라고 이렇게 숨 쉬고 하라고. 그거 맞춰서 하면요 굉장히 편안해. 그게 어디 있냐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집에 가 찾아보세요. 호흡에 맞춰서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게.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 3. 그죠? 여러분, 삶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말씀은 바르게 함과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죠? 우리는 막 환자 보고 집에 있어라, 나는 예배 드릴게.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 모시고 나와야 돼요. 근데 그 모시고 나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님 칭찬했다니까. 우리는 아픈 사람 집에 있으라고 혼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어린 아이들 보고 너는 공부해라, 나 교회 갔다 올게. 그래. 영적인 걸 안 집어넣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삶을 치유한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응답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응답이라니까 이게. 이 얘기를 6주 동안 한 거예요. 그럼 오늘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영적 질병 그랬어요. 영적 질병. 그래서 오늘 서론에 생각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질병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고 그렇죠? 여러분 불신자들도 뭐라고 하냐면 미국이 왜 망하냐, 앞으로 미국이 왜 망할 거냐 그 딱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마약 때문에 망한대요. 여러분 중요한 도시에 얼마나 마약이 들어가 있는지 길거리에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니까. 이러고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앉았고 완전 로봇처럼 이렇게 딱 서가지고 이러고 앉았어. 마약에 취해가지고.
그 정도로 심각해요, 지금. 하나님 없는 나라에, 그죠? 이런 나라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있냐면요, 제일 큰 병이 정신병입니다. 정신병이 어떻게 옵니까? 이 영국 같은 나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날씨가 거의 우중충하고 안개 많이 끼고 그래가지고 뭐가 많냐? 우울증이 많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이게 조금 깊어지면 뭐가 돼요? 조현병이 되는 거예요. 조현병.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나중에는 막 어디 굴속에 들어가도 힘들고 막 비행기 타고 막 어디 이 무슨 공간에 들어가면 꽉 가슴이 막 찢어질 게 아프고 공황증이 이런 것으로 지금 시대가 다 병들어가는 시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이런 걸 알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후대들에게 벌써 종교는 이걸 딱 알고요. 지금 무슨 뭘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모든 종교들이 종교 단체들이 이걸 위해서요 난리가 났어. 이걸 치유하려고. 그렇죠? 뭐 하고 있느냐 막 주문 주술 이런 거 외우게 만들고. 여러분 이게요 이 정신병 이런 게 뭐냐면 별것도 아닌데 그죠? 그냥 지나가도 되는 문제인데 거기에 너무 골똘한 거야. 누가 지나가다 무슨 말 하면 자기가 좀 불리한 말 하면 막 신경 써도 못 살아. 그냥 넘어가 버리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신분권세를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 너는 나 그렇게 말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탁탁 나와야 되는데 뭐 상처로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엄청나게 했는데 한국의 민주화는 발전이었어. 저 국회의원들이요 옛날에 막 늘 거의 우리 세대잖아요. 제가 대학을 2번 다녔다니까 81학년부터 다니고 87년도에 신학대학 다니고 그랬다니까요. 그때가 언제냐? 제일 데모가 많을 때예요. 지금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다 국회에 저 의사당 다 있다니까. 그렇게 나라를 민주화 때문에 막 이거 데모하고 우리나라를 민주화로 만들자 했는데 민주화가 하나도 안 돼. 지금 저 사람들은 맨날 하는 게 자기 당 자기밖에 몰라. 내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학자한테 우리나라의 최고로 권위자한테 얘기했다니까. 선생님 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왜 나라는 변함이 없습니까? 사람들은 안 변합니까? 그런 게 이 양반이 뭐라 했냐면요. 2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자존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가치를 모르니까 그 자리에 서면 사람을 누르려고 하고 상대방을 팍 잡아 죽이려고 하고 뭐 있으면 확 그 양반 말로 처먹는다 했는데 그 말은 내가 강대상에는 못하겠고 쳐 잡숫고 그러다가 이제 다 부패돼 버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뒤 배경에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돈 문제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딱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라가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 자기를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나 이 긍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냐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철저히 내 죄 때문에 죽여서 나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남 얘기처럼 들으면 안 돼요. 이 얘기를 들을 때요 가슴이 저려야 돼. 그래 말이에요. 우리 부모도 나를 당신이 죽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지 않잖아. 못하잖아요. 않는 게 아니라 못해.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했는데 그러면 내 자아가 뭐 조그만 소리 들어도 뭐 그거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가 올 정도로
심지어는 뭐냐, 이 질병이 와서 막 나를 완전히 싸맬 정도로. 참 겁나죠. 하나님이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같은 나라 그런 데는 이걸 알고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이거 하나 주문 외우라는 거예요. 계속 주문 외우라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왜 이상한 기독교인들이 안 하는 망대 이런 거, 그죠? 응? 왜 사도신경요? 이게요, 옛날에 우리가 그 망대 이런 거 모를 때 사도신경을 계속 집중하면 뭐가 문제냐면 이거 다 치유돼요. 거기에 성삼이 다 나오잖아요. 보좌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교단은 또 뭐라 하냐, 사도신경을 하지 마라 그래. 왜 하지 마냐? 성경에 사도신경이라는 게 없어. 성경의 사도신경은 성경의 가장 핵심을 뽑아낸 거예요. 그럼 갈빈 5대 강령도 하지 마야 되지, 그렇죠? 성경에 없는 게 잔뜩해요. 성삼위 하나님도 없어요. 성삼이라는 단어가 없어.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은 있는데 성삼이라는 건 없어. 그럼 하지 마야지.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많은 자기들 경전도 있지만 딱 한 단어의 주술이 있다니까. 주문이 있어. 여러분, 그거 놓고 계속 그걸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나중에 더 큰 문제 와서요, 그렇죠? 당장은 치유되게 돼 있어.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만 계속 반복해서 읽어도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래서 3단체는 자꾸 명상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명상운동을. 심지어 저 무당까지 막 꿰뚫어가지고, 무당도 막 기독교에 대해서는 막 방송국들이 욕을 하는데요,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말 하면 그대로 다 비춰주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들이 나와서 기독교 냄새만 조금만 나면 다 가득시켜버려요. 근데 무당들은 나와서 버젓이 사람들하고요, 네 속에 뭐가 있다고 얘기해서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구슬 가지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막 이 구슬할 때 막 집중하는지, 얼마나 그 할머니가 팔딱팔딱, 무당이 할머니가 뛰어가지고 이 작두 칼 새파랗게 막 종이도 잘라진 칼 거꾸로 딱 집어넣고 거기 물이 올라가 뛰는데도 발가락 하나 안 다쳐. 여러분, 초능력이라는 게 그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치유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라는 존재는 사람을 도와주는 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요, 여러분 하기 힘들으면 그냥 이번 주 메시지 강단 본문만 계속 반복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굉장히 많은 걸 보게 되고 깨닫게 돼 있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 다양한 거 듣지 말라니까. 이게 자꾸 다양한 걸 들으면 혼란스럽다니까. 혼란스러워. 아니, 하나님, 목사님 설교 듣기 싫으면 하나님 말씀 보면 되잖아. 이게 말씀만 진리지. 여러분, 살려야 됩니다. 우리 후대 살려야 돼요. 제가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나중에 보세요. 제가 신앙생활 어릴 적부터 못 드시는 분 지금까지 했어요. 늘 부모가 갈등하면요, 누가 문제가 오냐? 후대가 다 문제가 와요. 참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어디서 옵니까? 발가락이 아파가지고 정신병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무슨 문제냐? 뇌 문제예요. 뇌 문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딱 붙잡고 렘넌트 붙잡아야 돼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우리 교회도 좀 이제 성경을 봐가면서 사실대로 보고, 성경 창세기 2장 7절, 그죠? 한번 합독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기를 주셨다 그랬어. 그죠? 하나님의 기운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짐승에게는 그런 거 안 줬어.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집어넣었다면 성령을 집어넣어 버렸어. 한마디로 말하면. 생기, 그죠? 어마어마한 힘을 줬어요. 그러니까 막 생명이 되잖아. 사람이 얼마만큼 대단하냐? 그때부터 막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막 그 이름을 다 지어주고 막 이런 엄청난 능력을 집어넣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딱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누구 따질 것도 없어요. 내가 응답받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그죠?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끝난 말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 얘기를 에스겔 37장 1절부터 저 11절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창세기 37장 읽어보려면 길으니까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이요, 마른 뼈다귀, 지금 우리 공동묘지가 아니야. 우리 공동묘지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우리 공동묘지는 다 땅에다 묻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땅에다 묻지를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산 같은 데다가 나무 같은 데다가 걸쳐놨어. 왜 그러냐면 그걸 다 이렇게 걸쳐놔야 거기서 썩어가지고 물이 다 떨어져서 살하고 뼈하고 다 나눠지고, 그러면 이제 다 나눠지면 그때서 이제 저 굴 같은 데 집어넣고 뼈를, 그러니까 뭐 완전 공동묘지 들어가니까 뼈들만 잔뜩 데 들고 갔단 말이에요. 그 에스겔 보고 하나님이 그럽니다.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겠냐? 그럼 우리 같으면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에스겔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시면 살겠나이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에스겔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라. 그래서 저 뼈들아 살아날지다. 뼈가 다다다닥 붙어 살아났어. 응? 그리고 뼈만 있으면 이상하잖아, 그죠? 제가 옛날에 뼈만 있었다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이런 사람이 뼈만 있다는 말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응? 빼싹 말랐다, 내가 원래. 눈썹 시커멓고 머리 곱슬머리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사람들 무섭대, 나보면. 아차 싶은 거예요. 그 뼈만 있어 뭐 한번 우리 뼈만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웃길까, 그죠? 우린 조그마한 사람 괜찮아. 뭐 제가 오늘 김석준 집사가 저렇게 막 살 붙고 뭐 옷 입으니까 말이야. 참 남자라도 참 잘생겼다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런 아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싶어. 참 남자도 잘생기면 부럽더라고요. 뼈만 있어 저런데. 그럼 얼마나 살벌할게, 그죠? 그 뼈가 딱 붙어. 뼈만 있으면 안 되니까 살이 붙어라. 살이 붙어. 근육이 생기죠, 그죠? 그러면 거기다 뭘 넣으라겠냐?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랬단 말이야. 성령을 불어넣어라 그랬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명령을 했다니까. 불어넣으라겠다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삼위하나의 능력이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불어넣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라.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생기를 대언해라. 생기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기도 계속 하세요.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나중에는 뭐가 돼요? 이 마른 뼈다귀가 큰 군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악인 것 같고 지금은 소망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중에는 영적 군사가 되는 거예요. 군사. 큰 군대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말씀을 대안해서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내 스스로가 내게 하나님 말씀을 대안하는 거예요. 왜 우리 렘넌트한테 그랬다니까. 거울 쳐다보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라 그랬다니까. 거울 쳐다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복음 가진 전도자다. 다 외치라고.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코미디언 고명환 씨라고요. 상주 사람이더라고. 나는 알아보니까 상주. 우리 바로 옆에 상주잖아요. 경상북도. 거기서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하루는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보니까 방이 막 너무 찬 거야.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연탄이 다 떨어져. 연탄 옛날에 보면 연탄 뗐고 연탄 랩런트 압니까? 연탄. 연탄 떼는데 연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친구가 목욕탕을 하는데 그 집에서 연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가보니까 친구가 자더래. 그래서 그 집 연탄 3장을 훔쳐가지고 일단 말 안 했으니까 훔쳐온 거지, 그죠?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끌고 오는데 그 연탄이 되게 무겁거든요. 3개면요, 내가 볼 때는 한 20-30kg 될 거예요. 그걸 붙잡고 오는데 막 길에 막 트럭이 지나가면서 슉슉 지나가는데 찬바람이 막 길을 다 헤매는 거야. 그걸 들고 오다가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우리 집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야 빨리 돈 벌어서 사나 보니까 연극 영화학과 가면 되겠더래요. 연극 영화학과는 학교 다니면서도 그런 거 할 수 있으니까. 그 자기는 별 재능이 없는데 일단 그게 딱 눈에 들어와가지고 연극 영화학과 가야 되는데 시험 봤는데 점수가 안 나와서 못 갔대요.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상주에서 대구로 안 오고 대전으로 갔더라고. 대전에 가서 학원에 가서 재수를 하는데요. 학생들이 한 150명 되는데 남자는 10명도 안 되는데 여자만 막 잔뜩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얼마만큼 숫기가 없냐면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책 읽으라고 하면 얼굴이 빨간해져서 책을 못 읽었대. 당황스러워서. 그렇게 내성적인데 자기가 탤런트 한다 하니까 얼마나 기가 차, 그죠? 근데 학원 가니까 막 여학생들 잔뜩 있는데 그 여학생들한테 눌려가지고 이 사람이 선생님이 강의하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얼굴만 막 기띠기까지 빨간해가지고 무슨 강의를 들었는지를 모르겠더래.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서점에 갔대. 자기가 서점에 가니까 이시영 박사님이 쓴 배짱으로 삽시다 이 책이 있더래. 그 책을 보는 순간에 막 그래 배짱으로 살아야지. 내가 뭐 때문에 남들 기죽어 사냐. 응? 그래 나도 배짱으로 살아야. 거기서부터 제목부터가 막 힘이 나가지고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더래. 그 순간에 자기 거의 다 치유가 됐대요. 그래서 막 그 여자들 잔뜩한 데서 공부를 해가지고 드디어 간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사람이요, 뭔가 충격받아도요, 대단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신 축복이 크잖아요. 성경이 우리를 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왜 우리가 다 흔들립니까? 어떤 중기자님은 또 뭐라고 하냐면요. 중기자만 잔뜩 세워놓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모르고. 아니, 우리가 중기자를 왜 세웁니까? 현장에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이 내가 하는 일 속에서, 그죠?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큰 응답을 대표적인 응답 받으라고 다 세워놓는 거예요. 지역지역에. 장모님들이 응답받고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뭘 하기는 뭘 합니까? 그죠? 참 답답하지. 그 언약 다 붙잡으세요. 내가 하는 일에 남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응? 진짜요. 사장님이 안 보면 일 안 해요. 누가 관리자가 없으면요 일 안 합니다. 다 엉뚱한 짓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요.
누가 보고 있냐? 사람도 보지만요, 하나님도 보고 있어요. 이 친구한테 시대를 맡겨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이 알아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막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봐요. 그냥 칠판에 써주니까 그냥 별로 읽어보지도 않아요. 막 성경을 읽어야 돼. 자꾸 성경 말씀을 봐야 돼. 20장 22절 2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죠? 여러분 자꾸 축복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도 뭐 렘넌트를 조는데 자꾸 기도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성령은 은사적으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야. 막. 응? 전인적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 그죠? 하나님의 축복은 부분적으로 아니야. 막. 그 사람 진짜 복음의 결론 그쪽으로 막 그냥 통째로 가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게 한 사람만 받아도 다 된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우리 정직자들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뇌를 살리는 방법, 그죠?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내야 그랬어요. 이걸 때문에 치유의 때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그죠? 이 치유의 뜰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뇌를 튼튼하게 이게 순간순간에 염려가 오고 저는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 하여가 참 말로 다 못해.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나는 깨끗했나 다 내려놓고 갈 건데 괜히 남들이 문제 가지고 우리까지 다 보는 시선이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가 올라오고 그냥 이게 올라오고 그래 이게 올라. 그래서 선교 딱 갔는데 그 우상민 선교사가 문 앞에서 이러고 앉아가지고 그냥 나도 그 속 옆에 서가지고 들어가자고 설득해도 안 돼가지고 둘이 섰으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기 내가 조금 있었더니 이게 올라가가 죽을 뻔했다니까. 아이고 내 참말로요. 참 죄송합니다.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내가 잘못해서 욕 먹으면 그것도 괜찮은데 이건 말 꼴이 아니에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이제 이걸 살려야 되니까. 그 내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에 자꾸 힘들게 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를 못 떠나가라 계속 기도한다니까. 할 수 없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도 그렇구나. 이 뇌가 약해지니까 마음과 생각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그죠? 운동하면서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집에서라도 맨손 체조하면서 운동하면서 1:1 호흡법으로, 그죠? 좀 길게 쉬고 길게 뱉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죠? 찬송을 하듯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신앙으로 할 수 있는 거, 호흡을 길게 쉬고 길게 들이키고 뱉으면서. 오늘 우리 일남전도에 우리 장로님실에 들어가니까 장로님이 그래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 설명해요. 그냥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걸 얘기하시더라고. 맞아요. 꼭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낮에도 해야 되겠죠.
우리 낮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랬어요. 우리의 생활에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렘넌트들 학업하면서 공부하면서, 그죠? 거기에서는 무슨 기도해야 되냐, 이 호흡을 하면서, 그때는 뭐라냐, 1대 4대 8로 하라고. 한 번 호흡 쉬고 4번 딱 숨어. 크게 숨을 내쉬고 들이키고 한 번 1, 2, 3, 4 멈췄다가 4번 4까지 쉴 때까지 멈췄다가 뱉을 때는 길게 뱉으라는 거예요. 팔로 뱉으라. 그래서 몸을 회복시켜 버리고, 또 밤에는, 그죠? 낮에는 집중하면서 모든 일에 공부도 집중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해라. 밤에는 이제 좀 릴렉스하게 편안하게, 그죠? 밤에는 밤에 하는 방법은 뭐냐면, 낮에는 내가 거꾸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낮에는 1, 2, 4로, 그죠? 1, 2, 4로 들이킬 때는 1로 크게 들이키고 두 번 좀 두 번 정도, 하나 둘 정도 쉬다가 또 길게 네 번, 하나 둘 셋, 뱉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멈췄다가 1, 2번, 뱉을 때는 길게 4조, 그죠? 밤에는 1, 4, 8, 그죠? 그래서 찬송가 가사가 되죠, 그죠? 138, 148. 좀 이렇게 길게 편안하게. 그러면서 생각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죠? 요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한다든지 꼭 그렇게. 왜냐, 우리는 영육 몸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꼭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성도들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치유, 그죠? 영적 치유. 그래서 결론 딱 붙잡으면 내 영이, 그죠? 요한 3서 1장 2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내 영이 잘된 것만큼, 그죠? 모든 것이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이 충만하면 육신적인 것도 다 따라오게 돼 있어. 내가 영이 늘 불안하고 영이 갈등이 오고 막 그러면요, 계속 그쪽으로 응답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무너뜨리고 내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리는 응답의 증거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될 세상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신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대고 갖가지 문제들도 많고 갈등도 또 많은 시대입니다. 안 들어도 되는 말을 듣고 안 봐도 되는 것을 보고 안 해도 되는 것을 끊임없이 함으로 이 세상이 너무나 많은 정신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종교단체들은 주문과 주수를 외우고 3단체들은 명상운동을 하고 저 무속인들은 굿을 통해서 치유한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오는데도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르게 만들어 놔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 같은 저들에게 에스겔아, 저들이 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면 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처럼 예수님도 숨을 내쉬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 충만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버지 세상 문제에 갈등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잡고 깊은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